할렐루야. 차용호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 제가 순례자의 경배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을 것 같아서 나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 놓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순례자의 경배라고 하는 채널에서 원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올렸었어요. 그때가 팬데믹 때라서 제가 그 후배 목사들이나 친구들에게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려, 그래야지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거에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은 몰라, 그러나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1981년부터 2021년까지 40년 동안을 감리교회의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곳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예배자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함께 따라가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양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모양새 있게. 그리고 제가 지금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목회 끝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회할 때에는 하라고 그러고 목회 안 하면 나는 안 하고, 그럼 그게 뭐야?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내가 목회하면서 설교한 이야기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촌구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목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자로 있으면서 궁금한 게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뭘까라는 게 참 궁금했습니다. 대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은퇴하고 나서 수도사처럼 노동과 묵상과 그리고 예배, 이런 것들만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은퇴하고 나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충주에 있는 봉수의 수도원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주일에 3일 정도 와서 있다가 예배까지 마치고 1년을 살아볼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생활하는 것이 저하고 맞으면 그러면 여기에 그냥 이제 들어와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1년을 좀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수도원 영성이 그렇잖아요. 역사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노동이 안 돼요. 노동을 왜 하는 겁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을 거기서 해결하면서 사는 게 수도원 생활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 풀칠하고 그냥 옷이 떨어져도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입고 다닐 수 있으면 되는데, 노동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노동과 묵상과 예배와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여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살 수 있는 환경은 계속 찾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러면서도 예배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신교회가 기독교회 그러면 개신교회라고 하는 그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게 참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개신교회는 기독교의 한 부분이잖아요. 기독교 그러면 정교회, 천주교회, 성공회, 개신교. 그러면서 또 저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 한 가지 요즘 더 종말이라 그래서 들어가겠지만 메시아닉주. 거기도 예배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이라서. 다양한 예배들이 있는데 어떤 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를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제가 좀 알잖아요. 잘은 몰라도 조금은 알잖아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천주교 개통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3년 동안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늘 드리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성만찬과 거기에 뭐 조금 몇 개 더해진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개신교 생각해서 조금 일찍 갔더니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반 이상 지났대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잘못 생각하고 봤네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있었는데 굉장히 그 미사 드리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뜨겁고 열심히 있더라고요. 찬송도 참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정교회에 갔어요. 우리나라에는 춘천에 정교회가 있잖아요. 안드레아 성당인가 그렇습니다. 성 안드레아 성당. 거기 신부님이 개신교 목사님 출신인데 그분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그 정교회 신부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자부심은 상당히 높으셔서 개신교회는 또 뭐 그렇게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먼 길이라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뭐 그리고 준비하고 그래서 출발해서 가면 8시 정도에 아침 조가가 시작이 되는데 교인은 없어요. 교인은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많이 모였을 때 한 10명 조금 넘게 모인 걸 봤고 그리고 거의 뭐 연세 드신 할머님 한 분이 9시 그 정도 10시 9시 반 뭐 이 정도 되면 오셔요. 안 오시는 날은 제가 못 본 것 같긴 해요. 그분 한 분. 그리고 젊은 학생 같은 친구들 한두 사람. 또 뭐 원주에서 가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 오면 한 10명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느낀 건 뭔가 하면 이 신부님 부부가 8시 되면 종쳐요. 사람들 안 와도. 종쳐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예전을 집행해요. 언제까지? 성만찬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두 분이 그 예전에 의해서 서로 그 낭독을 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걸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까지 다 끝납니다. 그러면 11시 반 12시가 돼요. 8시부터 12시까지면 4시간이잖아요. 4시간을 그걸 해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개신교회를 비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개신교회 요즘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많잖아요. 주일날 낮에만 드리고, 오전에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수요일날 안 드리고, 새벽기도 안 드리고, 그리고 교회 간판은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전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줄 몰라요. 저도 그럴 줄 모르니까 비판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럴 줄 모르기 때문에 비판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교인들이 없어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려요? 교인들이 얼마 없어요. 수요일 날은 안 와요. 새벽 기도는요. 안 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아니 예배를 교인들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이 꾸준히 한 사람이 없어도 예배를 꾸준히 드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교인들이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전 못할 것 같아요. 또 다만 감사한 것은 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교회를 가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1시간쯤 지나고 1시간 반쯤 지나면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노인분 한 분 나오셔요. 그래도 두 분이 매주일, 제가 6주간 갔는데 매주일 시간 되면 사람도 안 오는데 밖에서 종치고요. 그리고 예전을 조과를 함께 드려요. 그게 예배 아닌가요? 교인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 얘기 듣고 개신교 목사님들이 저 욕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도 많이 보는데 그분들도 욕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은퇴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할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못할 것 같으면서도 안타까운 건 어떡해요. 안타깝죠. 그리고 광명에 있는 에디오피아 정교회를 2주간을 가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팁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한국말을 제가 한국이니까 옆에 와서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팁카에게 물어봤어요. 예배 진짜 시작 시간이 몇 시야? 그랬더니 8시래요. 8시에 갔어요. 근데 또 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건 뭐야? 그랬더니 기도회래요. 그러면은요,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특징이 거기서 느낀 게 그래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 다 온 거지. 그랬더니 거의 다 왔대요. 많아요. 예배인원도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9시에도 오고, 10시에도 오고, 뭐 끝나기 전에도 오고, 또 7시부터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오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멋대로 오고 가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도 신부님도 신경 안 쓰고, 춘천도 마찬가지. 신부님도 늦게 와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없고, 그냥 가도 상관이 없고, 오직 예배만 드려요. 우리 개신교 같으면 목사님들 되게 시험 들 텐데, 막 욕할걸요? 예배 시간에 가버리면 욕할 거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그냥. 아무 때나 와도 아무 상관없이 예배자는, 예배 인도하는 신부들은 그냥 예배만 드려요. 자기 일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개신교 같으면. 1시간 예배 드리면 길다 그러잖아요. 1시간 10분 드리면요. 아주 어떤 사람들은 목사 잡아먹을 것처럼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야, 4시간, 5시간 예배 드리면 진짜 어떨까. 근데 나는 지금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정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구나 라는 생각은 제가 늘 정교회 가서 마음속에 갔습니다. 물론 교회 가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는 있는데 개신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게 시간대로 가는 건가? 1시간 그 무슨 훈련 받으러 가는 건가? 그거 넘어가면 날리고 그거보다 짧아지면 아주 행복해하는 그게 예배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접목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것은 친구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힘들다.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평상시에 제가 목회자일 때는 가서 11시면 11시에 예배 드려서 그냥 쭉 얘기하고 말면 됩니다. 제가 동영상을 잘 못 만들잖아요. 프로그램 따라서 사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영상 다 정리해야죠. 그거 다 녹음해야죠.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야죠. 그걸 짜집기 해야죠. 또 설교 같은 것은 그래도 제 주일날만큼은 제 목소리로 하고 싶어서 녹음을 해요. 대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녹음을 하고 녹음한 것을 다시 프로그램에 가서 거기 자막까지 만들고 그거 편집하고 그러면은요. 주일날은 그냥 준비한 시간은 빼고 예배 1시간 드리면 돼요. 그런데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어넣고 그거 녹음하고 영상 만들고 짜집기하고 뭐 자막 넣고 자르고 붙이고 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목회할 때보다 시간이 아마 한 4배 정도는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뭐 은퇴하고 나서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왜 하는데?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은퇴 목사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다르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냥 교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른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럼 너 뭐 할 건데? 뭐 해요? 저는 전도하고 그런 건 잘 못 해봤으니까 그거 못하고 예배 영상 만들게요.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예배 영상 만드는 거예요. 많이 보나요? 아니요. 구독자도 많지 않아요. 구독자도 지금 6년 했는데 저도 관심이 없었고 관심 있다고 구독자 느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요즘은 하루에 뭐 한 3명, 4명씩 더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모르겠는데 한 300, 한 5, 60명 되려나? 뭐 그분들이 또 보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잡다한 것들도 많이 올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을 보고 의외로 요 한 주간 동안 평균 치면 아마 오늘의 묵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 별거 아닌데 어떻게 하루를 지나는데 이 오늘의 묵상이라고 하는 게 좀 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심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 17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차량에서 유튜브 올 때 틀어놓고 다니긴 하지만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2단인가 3단인가 이런 거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니까 그냥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 그리고 사람들의 치여가지고 자기 말도 제대로 못하다가 그러다가 아유 하나님 이제 저 그만할래요. 40년 했잖아요. 40년 이제 그만할래요. 감리교에서도 그만해도 된다고 허락이 났어요. 감리교 법에. 그래서 그만할래요. 그리고 은퇴를 한 사람이라서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설교가 그렇게 매끄럽지도 않을 거예요. 뭐 동영상이 멋있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해요. 왜?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이니까. 사람 앞에서는 목사라고 불려지지 않기를 바래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부른 종이라고 하는 생각은 죽는 날까지 잊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배전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 부르고 다 함께 사순절 첫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이거 누가 들어요? 유튜브로 안 듣지. 그걸 왜 들어요? 그냥 설교만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겠지. 난 그게 은혜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축도까지 다 하고 축도 끝난 다음에 그 후주까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저 예배 후까지 넣는다니까요. 좀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면 그냥 주일날 뭐 간단하게 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이나 하고 뭘 하든지.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난 감리교 목사이니까. 설교가 뭐 흥미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목사이니까
만들어 올리는 것 뿐입니다. 혹여라도 교회 가지 못한 사람이 마음에 짐을 덜기 위해서, 물론 그게 더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보면 그럼 난 만족한 거죠. 언젠가 저한테 금융상담한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난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려.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은퇴한 목사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도 감리교회 다녔는데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계속 가지 그러냐? 그리고 말았더니 저 유튜브 저것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채널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예배 영상 계속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몇 주간 계속 오더라고요. 그럼 만족한 거 아니에요? 저 거기다 헌금 구자도 안 넣었어요. 요즘 누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프로그램 가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안 넣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돈 벌려고 유튜브 한다고 하는 얘기를 티끌만큼도 듣고 싶지 않아서 처음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10,000원, 50,000원 그래가지고 주일날 헌금하더라고 그랬어요. 아이씨,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다 그거 올려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무슨 장사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헌금 드릴 게 있으면 여러분 나가는 교회에 헌금을 드리세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일할 때 돈 때문에 걱정 안 하죠. 그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헌금 구자도 빼버렸어요. 어떻든 이건 사소한 얘기고 그런 목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사, 이름도 없는 목사. 그러나 분명한 것은 2단도 3단도 아닌 기독교 대한감리회 은퇴 목사라고 하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이상한 생각하거나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개신교회도 있고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교회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고 아니면 저기 뭐 성공회도 있고 또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메시아닉주, 그들도 그들의 예배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